오늘 33장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노정을 적은 것입니다. 애굽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출애굽해서 40년 이 과정을 모세가 다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보기 보면은 6월절 다음 15일 날 람셋에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일은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에 출발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에담에 도착했고, 그래서 7절에는 믹돌 앞에 도착했다. 믹돌이라는 건 타워라는 건데 해변 앞에 있는 큰 일종의 성의 어떤 그런 타워 같아요. 8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했지만은 사실 여기에는 출애굽의 그 역사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은 람셋은 저 왼쪽에 이제 이집트 쪽에서 볼 때 보이시죠? 또 왼쪽에 람셋이 있고 람세스, 고쉔 지역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막 이제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담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 갑자기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꺾어져 내려오기 전에 거기를 에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밑으로 내려가라, 바닷가로 가라 해서 들어가서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누에이바라는 그러한 해변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건너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누에이바 해변은 우리가 여기 볼 때 이것이 홍해 건넌 잔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란 아이엇 같은 그런 탐험가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가 홍해를 건넌 지역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뉴에이바 그 해변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200만이 다 캠프하고도 남을 정도 엄청난 넓은 이제 백사장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 앞이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이곳에 들어가려면은 험준한 양쪽에 산이 절벽이 있고 그런 데를 아주 여러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200만의 이 백성을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걸로 들어가면 왼쪽과 오른쪽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일단 딱 들어가게 되면은 도망칠 길, 마치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쥐가 구멍에 들어가서 그 구멍 안에서 더 이상 도망칠 그게 없는 것이랑 똑같은 이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이제 뉴에이바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듣습니다. 근데 바로도 이 지형을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바닷길 쪽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쫓아가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도 다 되찾아올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일단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 거꾸로 다시 나오기 전에는 다시 도망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추정컨대 그들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저들을 잡으려고 돌아가게 된 이유가, 일단 저기 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갈 데도 없고 왼쪽으로 갈 데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데도 없고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형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몰고 왔다 하는 거죠.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에이바 앞에 이제 해변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일단 홍해를 건넌다는데, 희한한 거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 바다를 봤을 때 양쪽 넓은 쪽에는, 다른 쪽에는 이런 산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산호들이 쓰레기장처럼 팍 펼쳐져 있는데
그 산호를 유심히 연구한 결과 이게 마치 과거에 어떤 전차에 그들이 뒤집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거기에 막 산돌이 자라서 생긴 것 같은 그러한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희한하게 또 왼쪽 꼭대기에 보면 아예 그 산호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실제로 바퀴가 보이는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그 앞에만 마치 말 한 장처럼 느슨하게 낮아지면서 다시, 그래서 마치 육교처럼 양 그 대륙을 연결하고 있고, 거기서 한 1마일 정도만 딱 지나면 갑자기 그냥 낭떠러리처럼 됐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건널 수 없는데 거기만 육교처럼 이렇게 말 한 장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 밑이. 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많이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그 뉴헤비아 비치의 양쪽에는 이런 엄청나게 큰 이제 돌로 깎아서 만든 그러한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추정컨대 이거는 솔로몬이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 조상이 홍해를 가르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세웠는데, 아쉽게도 누군가가 이 표면에 있는 글을 다 깎아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쪽에는 아직도 이게 세워져 있고, 사우디 쪽에는 사우디 정부가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흔적만 딱 남기고 여기 그럼 기둥이 있었다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이 이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서 길을 따라서 가면은 광해도 나고, 광해를 지나 보면은 이제 이런 곳이 도착해요. 근데 이거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샘들이 있고 여러 야자수 나무인데, 이거는 성경에 진짜 거기 기록된 대로 목마르고 고통받다가 발견한 엘림이라는 그것이 아닐까 추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광야가 나오고 신경을 나오죠.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느비딤이라는, 우리가 여기 14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요 아무것도 진짜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런 바위 꼭대기 위에 이런 엄청난 조각난 이런 큰 바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고, 사람이 이걸 일부러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바위 자체만 50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진 부분 옆에 이렇게 보면은 오랜 그 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흘러서 낡아진 것 같은 그러한 형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리에 공교연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것이 과연 진짜 그 신의 산이구나, 그리고 이게 그 물이 나왔던 그 바위구나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제 비로소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의 광야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신의 산이고, 그 앞에 이런 엄청난 크기의 광야가 펼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내 반도에 있는 전통적으로 여기는 신의 산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넓은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남아있는 유물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200만이 캠프 치고 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200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도 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광야가 펼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신의 광야라고 여기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앞에 신의 산이 있고, 신의 산 가기 전에 앞에는 이런 큰 돌 제단 같은 게 있는데, 이상하게 사우디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출입 금지를 딱 해서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이런 바위에 벽화들이 돌로 새긴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소 그림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보통 그냥 이 지역에 사는 소의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 지역에는 이런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애굽에서 신으로 하소라는, 여기 저는 하소라는 신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를 인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을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해갖고는 만든 게 이제 황금으로 만든 하소라는 그 우상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그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 꼭대기에서 본 건데, 산 옆에는 이와 같이 많은 짐승,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짐승을 가두어 놓았던 모세가 그 같은 우리가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그 우리 그를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직도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주변에는 이와 같이 다듬은 돌로 만든 돌기둥에 무너진 자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을 만들었을 때 아마 그게 무너져서 생긴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볼 것 같으면은 저 뒤쪽으로 보이는 게 시내산인데, 저게 구름 때문에 그림자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올라가도 저기 까맣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기서부터 바위 색깔이 달라지는. 근데 바위가 까마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올라와서 그걸 깨보니까 그 안에는 까맣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표면만 다 까맣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를 저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하실 때 엄청난 온도에서 타버린 그러한 바위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아직도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은 모세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한국인으로서는 이 김성학 장로라는 분이 갔어요. 가서 자기가 사우디 그 하나의 왕족의 주치로서 있으면서 허가를 받아서 마음껏 여행하면서 이곳을 이제 탐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분도 란 와이실의 결과대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 시내산 근처에서 어떤 걸 봤냐면 그 바위에 누군가가 또 그 새겨놨는데 거기에 우리 성서에 보면은 그 등대 있죠, 메노라, 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나? 보이시나? 예.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슬림이 만들었지는 않을 거고, 누군가가 그 오래전에 성서에서 발견되는 메노라를 저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 사진이 나고 나서 얼마 뒤에 누군가가 가서 이거를 다 깎아내버렸어요. 그림을 없애버렸어요, 메노라를. 왜 그랬을까는 여러분의 추측에 맡깁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시내산이라고 추측되는 다음 장 꼭대기에 보면은 이런 동굴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엘리야가 머물었던 동굴이라고 추측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굴이 딱 하나 이게 있고 진짜 엄청나게 큰 동굴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16절에까지 보면은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쭉 기록하는데, 여기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고 여기가 엘림이고 여기가 신광야고 여기가 시내산이겠다 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혹시 여기에 성지순례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은 비밀리에 가서 성지순례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이분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2년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 가자 했는데 나머지 12 스파이의 말을 듣고 결국 불순종한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여겼다는 거기인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기가 시내산이라면은 2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시내산은 애굽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2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다면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집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되지 말아야 되고, 실제 시내산은 그 조그마한 그 바다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바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또 일정이 이제 계속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지명은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뭐 고고학이라 연구하는 사람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거기 사우디가 차지하는 영역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38년 동안 이들이 어디를 돌아다녔을까? 이건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추측한데 아마 사우디 반도 쪽이 아니었을 것인가 그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너의 땅은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 쪽에 있는 강까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밑에는 애굽 쪽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쪽의 강이 그것이 나일강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는 조그만 강을 말하는지 그게 좀 분분하지만, 아무튼 두 강 사이에 있는 영역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가 밑에 있는 파란 선이 그 두 강을 말하는데, 이 두 강 사이에 어떤 영역이 있느냐? 많은 영역이 있지만은 사실은 사우디 반도 쪽 그쪽도 어떻게 보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쪽까지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 있는 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 아예 이것을 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면은 호르산에서 아론을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은 저 왼쪽 밑에 쪽에 호르산이 보이고, 가데스반에서 올라가서 호르산이 있고, 거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저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느보산이 저 이제 사해 오른쪽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죽게 될 느보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그런 여정을 이와 같이 모세가 기록을 했다. 아직도 설계할 게 많은데 벌써 끝났네 시간은. 오케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기록을 주님이 남기셨을까? 은혜 받을 한 구절은 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첫째로 이런 기록을 남기신 이유는 후세의 교육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함새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율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권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시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과 부활을 떠나서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때가 바로 출애굽 때인데, 이때 그 기록을 너무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명을 그냥 시시콜콜하게 수많이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역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 앉아, 야, 적당한 이름 없냐? 불러봐 하면서 그거 다 꾸며낸 지형이 아니라 실제로 가면은 200만 명이 어떤 때 1년, 어떤 때 2년, 어떤 때는 한 달 머무러 살던 흔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성경이 기록됐을 때. 그럼 뭘 말합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떠한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 역사 그냥 지형, 특별히 그 지명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런 역사, 이것들이 다 증명될 수 있는, 너네들 한번 가서 한번 보아봐, 그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까도 참 사진에 봤지만 진짜 우리의 눈앞에서 이제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눈앞에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됐을 때,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예? 여러분이 그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현실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게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기록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적이 나오는 그 한 곳도 모세가 결정한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야, 스탑. 여기서 얼마나 있을까요? 기다려.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서고 얼마나 있고 그걸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랑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이렇게 의논 좀 하고 주님께 여쭤봐야겠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자는데 애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모세처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여쭙고 어떤 진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모든 진리까지도 인도하였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가득 들어가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의 인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경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명을 짓고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지명을 보면서 특별히 이 지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서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1세대를 잃어버린 2세대들일 것입니다. 야, 지명이 쭉 있는데, 맞아,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니는 여기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삼촌은 여기에서 돌아가셨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남들은 몰라 이 지명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러나 그 가족만은 알아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1세대들도 어떤 연대의 책임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은, 아쉽지만은 그들은 자기가 이제 이 광야에서 죽지만은 자기들의 본향은 천국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는 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보고 자기의 자녀들과 작별하면서 세상을 하직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도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20대 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어디서 보면서, 야, 아버지도 내가 생각했던 미남이구나, 어머니 너 참 예쁘시고, 내 딸 나이 그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야, 천국에서 잘 계시겠지? 야, 문 안에도 엮주고 싶다, 야. 그러면 근데 이 세대가 그랬지 않았을까요?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그때 여기서 돌아가셨지, 어머니 여기 돌아가셨지, 이걸 기억할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우리나 그 세대나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광야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1세대들처럼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천국에 있다. 그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이게
결론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줬다든지 땅을 개간해서 했다든지 그런 말 없죠. 그건 상징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속한 그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의 가장 마음과 가치를 두는 것은 저 하늘에 속한 것에 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여정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제 광야의 그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여기에 속했지만 우리의 영은 벌써 하늘나라에 속했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데스티네이션을 바라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여기 잠깐 있다가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 매 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깨끗게 사함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연약하여 누워있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아버지 또 금주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쿠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쿠바 사역과 함께 하시고 또 쿠바 우리 아파 TD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셔서 전 남미 복음화가 앞장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룹 담당, 우리 목사님, 또 그룹장님, 또 우리 가정교회 목자의 성령 충만과 우리가 건강과 또 지혜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그룹 4의 우리 김대규 목사님, 우리 그룹장으로 우리 김봉천 집사님, 김선아 권사님,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북한 선교회 우리 보안상 성함이 기록돼서 있지 않지만 우리 이 선교사님, 우리 정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교지의 또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